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어, 이 전의 내용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 기도처를 찾았었고 아무래도 찾았었고 그 다음에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루디아가 있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면 이제 기도처가 되겠죠.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뉴마 피도나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피도나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의 도시인 델피에서 숭배되던 그런 뱀이나 용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뱀의 뭐 그런 귀신과 관련된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돌려줬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무당처럼 예언을 해주거나 뭐 길흉화복을 이런 걸 점을 쳐줘서 어,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주인에게 그 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도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또 복음을 계속 전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다라는 말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게 바울과 실라가 듣기에는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누군가가 설명해 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가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길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철학자들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도 대단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바울과 신라가 실제로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과는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의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결국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여종은 사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죠. 아마도 이 여종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주인이죠. 그 주인이 이제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종이 없어졌으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굉장히 미웠겠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장터라고 나오는데 이 장터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 혹시 아십니까? 이 아고라는 이 고대 헬라나 로마 제국 시대에서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어, 재판도 열리고 회의도 열리고 뭐 토론도 하는 그런 장소가 아고라였습니다. 아고라라는 이름을 뭐 지금도 많이 쓰는데요.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음, 아고라라는 이제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단어입니다. 이 장터는 아고라를 가르치고요. 관리들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 관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하급 관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법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끌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관리들에게 끌려감을 당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고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2차 전도여행 출발하고 바로 들렀던 루스드에서 디모데 만났잖아요.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했잖아요. 디모데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이미 합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일단 결론적으로 바울과 신라만 끌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신라만 순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빠는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도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신라만 잡아간 거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순수한 유대인들이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다고 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순수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신라만 붙잡아 간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보였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데려가고 또 신라도 유대이니까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있다. 벌써 이제 반유대인 감정이 여기 있죠. 이 사건이 있긴 한 1년 전쯤에 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라는 그런 칙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칙령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고린도로 갔었죠. 어느 정도 반유대인 감정이 로마 제국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자기들이 이제 돈줄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좀 어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안 좋은 그런 이미지 프레임을 좀 씌우는 거죠.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어, 그리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 요란케 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이 당시에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주인들이 그런 그 부분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무리들도 어, 이 주인들의 편이었고 아마도 이제 이 주인들이 미리 섭외해 놨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일어나서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로 치기 위해서 옷을 벗겨버려라는 것이죠. 어, 옷을 벗기고 맨몸에 맞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매 맞는 게 더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라고 했을 때 이 바울과 신라가 맞았던 이 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형입니다. 태형. 태형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 아주 짧은 채찍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여러 갈래로 이제 채찍 끈이 나와 있는 그런 채찍인데 그리고 끝에 그런 뭐 납덩어리나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은 이 살점을 긁고 나오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매입니다. 이 태형은 유대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의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는 게 유대인의 태형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태형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그냥 상관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태형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끔찍한 태형을 지금 명령했을 것이다.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태형일 것이다. 그 태형을 명령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정의 주인들이 와서 고소를 했고 그리고 태형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확한 증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졸속으로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유대인 감정이나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건 분명해요. 이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태형이라는 끔찍한 어, 어, 그런 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맞았겠죠. 다행히 바울과 실라가 죽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옷도 다 벗기고 맨 살에다가 태형을 맞았으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진짜 그 태형일까? 살점을 뜯고 나가는 그 태형일까? 그 태형을 만약에 맞았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이런 이 소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찌 이렇게 그 몸으로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맞은 다음에 옥에 갇혔어요. 여기 23절에 옥에 가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원어로 보면은 가장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깊은 옥. 그러니까 지하 감옥인 건 분명하고 지하 감옥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이들을 가뒀던 것 같아요. 지하 감옥은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갇힌 거예요. 몸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겠지만 더 힘든 거는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이제 죄인들의 두 발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 판때기로 고정시켜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 그 두 발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다 보니까 가랭이가 벌려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랭이가 굉장히 크게 벌려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착고도 있었대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일부러 가랭이를 되게 크게 벌려야 되니까 그런 착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히고 착고도 채우고 온몸은 여전히 피투성일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어땠을까요? 어, 밤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아마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잠이 안 오고 힘들면은 그냥 정신없고 원망하기 나름일 텐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찬송했어요. 아마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찬송한 걸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한 것이 클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는 중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지하 감옥 아주 이제 열악한 지하 감옥이었으니까요. 이때 바울과 신라의 찬송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파크로오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듣다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아쿠어입니다. 아쿠어인데 이 에파크로오마이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에파크로오마이의 뜻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기쁘게 듣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이 범죄자들이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소리를 기쁘게 들었어요. 이제 기쁘게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죠. 한밤중에 노래 부르면 짜증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찬송 소리를 기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봐라,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다 얘기하잖아요. 왜 아무도 안 도망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신라가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이들에게 또 다른 복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들었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고 이 찬송 소리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바울과 신라는 짐작을라도 했을까요? 사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마게도냐라는 땅은 바울과 신라에게도 너무나 낯선 땅이고 그리고 반유대적 감정이 있고 지금 이렇게 중범죄자들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 것인가? 언제 풀려날 것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젠 끝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끝마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일하신다라는 그런 희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게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있던 중범죄자들이 이걸 기쁘게 들었어요. 우리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었던 그 깜깜한 지하 감옥처럼 햇빛 하나 들지 않은 그 지하 감옥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깜깜한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 부정적인 어떤 어,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이상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제가 뭐 앞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유튜버에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메인 패널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 과연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그 생각을 기반으로 다른 얘기를 하죠. 저는 참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 유튜브는 이제 뭐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 희망이 있죠. 예.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신라도 그 마음이었을 것이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중범죄자들의 마음까지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후에 더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또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